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하철 보시면 이렇게 칸마다 경로석이 있죠. 요즘은 저도 하도 안 올라가 봐서 예전에 한번 오랜만에 올라와서 지하철을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경로석 말고 또 한 가지 더 생겼더라고요. 임산부석 보셨어요? 예. 경로석 코너에 있지 않고요. 경로석은 주로 이 칸 차량의 맨 앞쪽과 뒤쪽 칸마다 양쪽 끝에 경로석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임산부석은 그쪽이 아니라 좀 긴 의자 맨 이 끝자리석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경로석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지하철에 한 젊은 아가씨가 타고는 너무나 피곤했던지 이 경로석에 앉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경로석에 앉아서 가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타서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이제 자는 척을 했답니다. 눈을 감고. 그런데 이제 깐깐한 성격을 가진 할아버지가 이 경로석을 보니까 제일 젊은 아가씨가 졸고 있으니까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깨워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앉는 자리야. 어서 일어나. 그랬더니 아가씨가 놀라고 또 당황스럽고 또 화도 나서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돈을 내고 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봐 아가씨, 이 자리는 돈을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맞는 말이죠? 네. 서울 아들집에 왔던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난생 처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들이 혼잡하니까 어머니 그냥 내려보내기 힘들어서 공항에서 비행기로 이렇게 어머니를 집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이 할머니가 비행기 타서는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까 맨 앞칸에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석이 자리도 더 넓고 그런데 또 텅텅 비었어요. 할머니가 얼른 짐보따리 가지고 그곳에 떡하니 가운데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얼른 가서 제자리에 앉아달라고, 여기는 앉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빈자리에 앉는 사람이 임자지. 그러면서 막 언쟁이 붙어가지고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옆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봤던 한 젊은 나이 든 신사가 이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얼른 집보따리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죠.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자기 자리이죠. 나에게 맞는 자리, 또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 그런데요, 그런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자리, 저거는 내 자리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때로는 뭐 상황으로, 아니면 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자리로. 우리 어떻게 우리의 자리 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는 보통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 그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멋진 자리고 가장 비싼 자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앉았으면 하는 그런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아마 모두에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좋은 자리, 비싼 자리, 이코노미석보다는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석이 내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다 좋아하는 자리, 훌륭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값비싼 자리, 그런 자리 만약에 우리가 앉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앉으면 과연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동영상이 안 돼요? 예.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한 군부대를 방문하게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깜짝 조인해서 같이 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렇게 일간 우리 신문이나 뉴스상에는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저렇게 자석 배치를 했다고 해요. 저 일반 병사고요, 장교 아닙니다. 일반 병사고 또 저 병사 저 자리에 심기 위해서 군부대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논의하고 상의했답니다. 가족 중에 군인 출신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서울대도 안 되고, 뭐 연고대 정도면 적당하고, 뭐 얼굴도 좀 장생겨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선발해서 저 병사를 심겨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온 저 동영상에 보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럼프 좌제인. 우럼프 좌제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자리하면 저 병사는 저 자리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좋은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동영상의 저 병사 과연 행복했을까요? 댓글에 올라온 글들에 보면 다 이런 글들이에요. 저 병사를 걱정하는 글들이에요. 아유,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그나마 먹은 밥 소화는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비싼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고 내 자리가 될까요? 그런 자리 있으면 우리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자리,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자리는요, 내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 내게 가장 적합한 자리일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 저 병사가 있는 자리, 저 동영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저 병사가 끌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거냐? 저 병사가 부러워서가 아니래요. 안쓰러워서, 저 자리에 내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고 많은 군 병사들이 답글에 올렸는지 몰라요. 도대체 저 병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자리에 배정됐을까? 우리의 자리, 우리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 그런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존경하고 선망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일까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가장 적합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 자리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이냐? 우리 2절,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라반의 얼굴을 본즉, 라반의 태도나 인상이 예전같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럼 라반의 표정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31장 1절부터인데 30장 마지막 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야곱이 특별한 방식으로 라반과 다시 한번 재계획을 맺죠. 자신의 이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라반과 다시 한번 계획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재계획을 맺은 거예요. 양은요, 기본적으로 다 흰색인데 양 새끼 가운데 얼룩 있고 점이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외삼촌 것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요, 기본적으로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흰색이거나 얼룩점이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좋아라 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과 함께 축복이 다 야곱에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내요.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라반과 재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야곱의 자리는요, 그래서 불편하게 됐다는 거예요. 라반과 함께 이 재계약을 통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라반의 재산이 줄었다는 얘기였겠죠. 사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도피 생활, 자세히 내용을 보고 나면 이는 단순한 도피 생활이 아니었어요. 전반에 14년, 후반에 6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반의 14년은요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한, 또 실바와 비라를 통해 11 아들과 딸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후반부 6년간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었죠. 인적, 물적 축복을 누리는 축적의 시기, 그 시기가 20년 야곱의 도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도피 생활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야곱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자기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지금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람도 얻었어요.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얻었어요.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또 재산의 때를 또 이루었어요.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춰서 이제는 소위 명실상부하게 족장의 지위를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토대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3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역으로 이 1절 말씀은요 야곱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위치, 야곱의 지위, 그 역량을요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빼앗다, 탈취하다, 탐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의 양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야곱이 속임수로 부친의 양떼를 빼돌린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그만큼 야곱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인적, 물적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예전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어요. 자녀들과 식솔들과 가신들과 종들, 그리고 거부라 불릴 만큼 많은 재산들을 이제 충분히 모았어요. 가히 충분히 라반의 외삼촌 라반에 필적할 만한 한때를 이룬 족장의 지위와 위치를 이제 야곱이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31장 앞부분에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이제는 그 동거함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라반의 태도나 인상이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족이었죠. 그저 불쌍한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도와줘야 될 대상이었어요. 불쌍한 조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되었고 자신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사람으로 야곱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야곱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눈에 미운 존재가 되어 그렇게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 돌아가면 형 에서가 날 반겨주겠지.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겠지.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고향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반겨줄 형 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일 형 에서가 지금도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요 지금 외삼촌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 새로 형성된 야곱의 대부분의 재산, 인적, 물적 재산의 근거가 바로 이곳 하란에 있었어요.
야곱은요, 그래서 이 하란이 더 편했을 거예요. 하란이 더 지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나마 야곱이 지낼 만한 더 좋은 곳을 고르러 간다면 야곱이 어디를 골랐을까요? 야곱은요, 지금 그나마 자신의 기반이 있는 곳, 가족의 터전이 있는 곳, 바로 이 하란이 야곱에겐 더 편했을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고향 가나안에는요, 서슬퍼런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자신이 비록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 축복 기도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재산은 형 에서가 지금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름만 고향이지 가나안에는요 야곱의 분깃이, 야곱의 소유가, 야곱을 반겨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20년 넘게 자신의 터전을 일궈 온 곳은 바로 이곳 하란이었어요. 20년 넘게 정성을 다해 자리를 지켜온 곳도 바로 이곳 하란이었어요. 이곳에는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 있고 자신의 일터가 있고 자신의 직장이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 이곳 하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야곱은요 하란을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하란을 포기하고 가나안을 선택했을까? 왜 죽음을 무릅쓰고 형 에서에게 가려고 했을까? 결국 야곱은요 이후 4절부터 오늘 본문 12절에 이르는 긴 설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부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야곱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란에서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이득과 권한들을 다 포기한 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을 죽일 형 서슬퍼런 형 에서가 있는 곳. 이유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있는 곳은 한마디로 내게 어울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하란 땅은요 야곱에게 어울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 어울리느냐? 가나안 땅. 바로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가 그곳에서 서원했던 땅. 베델에서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내가 서원하고 약속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베델 그쪽으로 돌아가라. 서원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어디로 부르고 계시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약속의 땅, 우리의 기도와 서원과 약속이 있는 그 땅, 그 자리로, 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자리를 구분하고 결정합니까? 우리가 편해서, 내가 있기에 편해서, 내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잘 받아주고 나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기에 편한 곳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있기에 편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에 좀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곳. 오래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곳,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속히 오라는 거예요. 그곳은요 내가 살기에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요 내가 있기에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로 그곳, 여러분이 집사로 부름받았던 바로 그 자리,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룩한 서약을 했던 그곳,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살겠노라 다짐했던 바로 그 자리, 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겠노라 우리의 마음과 서약과 기도가 담겨있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발로 불러주셨던 바로 그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서약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곳,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색하지는 않나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Dirty is out of the pla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다. 더러움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란 그저 지저분하고 나쁘고 원천적으로 그것이 지저분하고 나쁜 것이 더러움이 아니라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속에 커다란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지금 아름다운 물고기, 그 물고기가 헤엄치며 돌아다닐 때, 어항 속에 있을 때, 연못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 물고기가, 그 크고 예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잉어가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침대 위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징그럽다고 느껴지겠습니까? 논밭에 있는 흙은요 그곳에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요. 그런데 그 흙이 여러분 안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흙은요 당장 치워버려야 될 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꼭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건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적합한 자리입니까? 합당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합당한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어울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아니라면 돌아가십시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원래의 나의 자리, 그곳에 있을 때 내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추억 속에서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신앙으로 생활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런 일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요, 그러면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겠죠.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너무 멀어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죠. 이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다시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처음 우리의 자리,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간절하게, 가장 순수하게 나의 신앙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그 자리,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 더러운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더러운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자리, 내가 있는 자리, 자기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 있지는 않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 외쳤던 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소리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 이런 소리를 듣는 자리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 그 자리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